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 아이들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좀 있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요, 말씀도 저희 중고등부에 맞춰서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부분 개학을 하거나 아니면 개학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제 휴가를 다 보내고 거의 마무리되고 남아있는 휴가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2학기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을 함께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죠. 개학을 충분히 준비한 사람은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학교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준비된 친구는 더 학교 생활에 적응을 빨리 하고 공부를 매진하게 되겠죠. 하지만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요, 아직도 방학인 양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중간고사를 쳐야 되고 얼떨결에 전공사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신 차리고 기말고사를 쳐야지 하면 이제 학기가 끝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충분히 잘 준비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도 그렇게 준비해야 되지만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어른들이니까 우리 더 영적으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충분히 준비하는 게 어떤 것이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능력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 중에 한 가지를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걸 달라고 하시겠어요? 예범아, 자,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아니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라 라고 말하면 기도. 건우가 대선에서 기도.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잘 해석할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과, 또 우리가 영어 듣기 평가를 할 때 영어를 들었을 때 이 영어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한다면 어떤 능력을 받는 것이 더 좋을까요?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일까요? 아니면 영어 듣기에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일까요? 어떤 걸 더 원하시나요? 속에는 이게 영어 듣기 평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원하는데, 표현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바로 하는 게 좋죠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친구들은 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것을 주기를 더 원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보다 더 준비해야 되고 더 원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영적인 것을 더 준비하고 영적인 것을 더 원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적인 능력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세상적으로 쌓아야 되는 능력, 쌓아야 되는 우리가 그런 스킬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능력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진정한 성공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공이 바로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충분히 준비해야 하고 영적으로도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내 상태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준비한다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고 재능을 낭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준비하는 게 정말 바른 준비죠. 정확하게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쉽게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났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한 달,
남짓 지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한 달이 지난 후에 그들이 불현듯이 그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하는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난 후에 됐다는 거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한 달 동안은 자기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생활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데리고 나왔던 동물들, 짐승들, 그리고 가지고 나왔던 모든 곡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마에 싣고 나오면서 한 달을 지내면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먹으면서 이걸 충분히 견딜 수 있게끔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난 후에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광야라는 땅에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망의 대상이 불평해서 누구에게로 갑니까? 모세에게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때는 참 평안하게 지냅니다. 하지만 내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소비하고 난 후에 이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이제 불평이 나오고 불평을 뛰어넘어서 원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광야에서 지도자로 세웠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원망이 어디에 나오나요? 3절에서 이렇게 등장하죠.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던 것과 떡을 배불리 먹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가 좋았다. 내가 그때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가 죽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을 내가 이 광야에서 따라 나와가지고 이런 고통과 이런 고생을 하면서 내가 지내야 되니 이게 무슨 일이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요, 제가 터키에 이렇게 선교를 갔을 때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연히 그 광야를 이렇게 비행기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메마른 그냥 나뭇가지가 몇 개 있고 그냥 사막이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모래바람이 막 휘날리는 그와 같은 광야를 한 달 동안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을 가지고 먹을 만큼 먹으면서 아껴 먹으면서 일단 지내왔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있는 걸 다 소비하고 없어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어요. 물도 없지요. 먹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던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그 모든 일을 주관하셨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친구들도 이런 일 나에게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내가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모님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친구들과 비교해서 왜 우리 집은, 왜 나는 이런 걸 못하냐고 불평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죠? 내 생활 속에서 이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가도 끝이 없는 사막뿐이고 내가 가진 것을 아무것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얼마나 이 가슴 아픈 그 기사가 있느냐면 이런 불평과 이런 그 원망이 쌓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쓰고 난 다음에 내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생명을 그냥 포기하는 친구들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 매년 250명 이상의 10대들의 자살률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달마다 많은 뭐 자살 숫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얼마 안 되는 자살, 이게 통 합해가지고 1년에 250명 이상이 목숨을 포기한다라는 기사였습니다. 한 달에 통계적으로 보면 한 달에 한 20명이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10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뭐 청년들하고 합치면 더 많겠죠. 하지만 10대들만 했을 때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아이들의 이유를 이렇게 들어보면 죽고 난 뒤에 이유를 들은 게 아니라 유서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을 보면 입시 경쟁 위주의 교육이나 아니면 학교 폭력이나 가정의 불화 때문에 내가 견디다 못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지만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더라는 거죠.
청소년 시기에는 주체성 확립이 아직 덜 되었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위기의 순간을 견뎌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실력을 쌓고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과 준비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많이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원망이죠. 그리고 불평입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이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전교 1등 여러분 하던 친구가 한 등수가 떨어졌다고 해서 생명을 포기하는 걸 본 적이 있으시죠? 수능에서 수능을 잘 치다가 수능 때 잘못해서 점수가 조금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것을 통해 비관하고 포기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못해서가 아니에요. 고난은 세상적인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영적 훈련이 되어 있다면 그러한 위기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시절에 영적 훈련을 강하게 받아서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힘든 일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훈련을 받아야 된다,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잘 보세요. 패턴이 있어요. 먼저 예전에 좋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 예전에 그랬지. 야, 예전에 우리가 그 얼마나 뜯어 먹었냐, 그 떡을 얼마나 구워 먹었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불현듯이 지금에 있는 힘든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가 이게 뭐냐 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서 있는 리더를 원망합니다. 이 패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았던 거 기억하다가 지금 현상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여러분 이 패턴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문제 앞에서 이런 패턴으로 원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세요. 원망 안 하시기를 원해요. 원망하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원망 안 하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찬양으로 특성을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그 가사를 보셨습니까? 모르시니까 같이 찬양을 같이 하지는 못하셨겠지만 그 가사를 혹시 보셨나요? 가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땡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나를,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를 거저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면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해 주셨어요. 그래, 힘들지? 그래서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지만 그들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라는 음식, 고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마다, 정말 아침마다 맛있는 떡으로, 저녁마다 맛있는 고기로, 잠은 텐트에서, 멋진 캠핑 아닙니까 이게? 멋진 휴가 아닙니까? 여러분 휴가 가셨다가 혹시 캠핑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침에 풍성한 음식으로 저녁엔 고기로 마무리하는, 그리고 밤은 서늘한 텐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했던 그 시점에 하나님께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어요. 떡과 고기를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만큼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배불러서 하나님 이제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 원망을 들었고 원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셨지만
그들이 원망했던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천국과 같은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바로 4절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4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필요한 것, 아침에 떡과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그 떡과 저녁에는 고기, 메추라를 통해서 고기를 풍성하게 주시고, 그들이 정말 원망과 불평으로 해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와 같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시험하리라. 무엇을요?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을 받으면 더 신앙이 깊어지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학생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름은 제가 밝히지 못하고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전도를 했던 친구인데 전도해서 교회 왔어요. 친구들과 함께 참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이제 바쁜 거예요. 공부에도 바쁘고 뭔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권유를 했습니다. 나와야지.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나요? 대학을 가야 되는데 수능을 쳐야 되잖아요. 수능을 쳐야 되는데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 약간 성적이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어디 가고 싶은데? 여기 가고 싶어요. 네 되잖아. 좀 모자라는데 꼭 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3이 새벽기도 나오는 건 거의 기적입니다. 밤에, 여러분 고3은 밤에 잠을 거의 안 자거든요. 근데 새벽에 새벽기도를 나온다는 건 진짜 기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정말 이 대학 가고 싶습니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이 친구가 대학을 갔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갔어요. 할렐루야! 합격 통지서를 받고 바로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그 대학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목사님 기도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교회를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대학을 가는데 준비해야 된다고 교회를 안 와요. 예배에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교회 그래도 와야지, 예배 드려야지 계속 그렇게 했는데 친구가 바빠요. 대학을 가려면 등록금이 있어야 되고,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운전 연습도 해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아요. 시간이 안 됩니다. 그 친구가 다시 교회에 왔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고 1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제 남자들은 어디 가야 돼요? 군대를 가야 됩니다. 군대를 가야 돼요. 근데 군대를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이런 결정이 떨어진 겁니다. 지금 그 친구가 다니는 학과가 폐지되고 다른 학과로 전향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군대를 가야 되고, 군대를 갔다가 오면 자기가 다녔던 그 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계속해서 이제 그걸 하고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지금 그 학과를 없애겠다, 폐지하겠다는 통보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학과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학과가 없어진대요. 하나님 없어지지 않도록 이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난 뒤에 또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은혜롭게 잘 해결되었습니다. 군대를 가고 난 다음에 그 친구를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야기 해볼까요? 이게 학생들한테만 너무 그래서 그런지 임신을 못했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전도를 하게 됐고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사랑방에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목자와 함께 모든 사랑방 식구들이 다 축하한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열심히 다니던 그 여인이 임신한 소식을 듣고 난 후에 몸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사랑방을 빠지기 시작하고 예배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권면했죠. 그래도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9개월쯤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이런 통보를 받은 거예요.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탯줄이 아이의 목을 감고 있다. 급한 마음에 교회로 왔고요. 사랑방 목자에게 찾아가서 울면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몸 관리와 아이를 양육한다고 교회를 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도 자기 문제 해결이 중요하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아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없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 성적을 올려달라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데 있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여러분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신 그 응답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면 더 이상의 응답해 주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마다 에스겔 말씀을 보잖아요. 에스겔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신앙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준비된다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요, 아침에는 이슬이 마를 때에 만나가 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좋지 않습니까? 이제 마음껏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정복하여서 그 땅의 곡식을 먹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아침에는 떡, 저녁에는 고기, 이게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그 땅에서 곡식을 거둘 전까지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각 사람의 식량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한 오멜씩 매일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약 2.2리터 정도 된다고 하던데 한 사람이 하루를 배부리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양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마라. 너희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을 한 오멜만큼을 가지고 매일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먹어라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참,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한 오멜을 가지고 자기가 하루 정도 먹을 양을 먹으면 되는데 더 많이 가져와서, 아니면 가져온 거에서 남겨놓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침까지 두었더니 뭐가 생겨요? 벌레가 생기고 뭐가 났어요? 냄새가 난 거예요. 벌레가 생기고 썩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매일같이 주시는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매일매일 은혜 속에서도 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먹고 내일 또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일까지 남겨놓고 혹시 내일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일 또 끊어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어지고, 이거 내일 놔뒀다가 더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하시는 하나님. 20절 말씀 마지막에 모세가 그들에게 노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말씀에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아무래도 내 생각에 실패할 것 같기 의심되기 때문에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세상 사람들 볼 때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이니까요. 특히 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닌데,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건 아닌데, 이게 앞서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되어지는 이와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10대에, 이 10대 시절에 꼭 준비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철저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들어봤죠? 영성. 영성 참 좋은 말 같은데, 영성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사람들은 영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명상이나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파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성하면 영적인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성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를 빡시게 해가지고 내가 어떤 말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를 나타내야 되고, 내가 뭔가 파워적으로 내가 힘있게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영성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방언을 말하고요, 예언을 하고요, 기도를 오래 해가지고 기도에 영빨이 딱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영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이 영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분별력과 순종. 영성이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더. 영성이 뭐라고요? 분별력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영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분별력과 순종. 여러분, 현실을 떠나서 초월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파워를 가지는 것이 영성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내가 사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고 기뻐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영성이에요. 여러분들이 10대 시절에 꼭 준비해야 할, 충분히 준비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영성입니다.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 20대 시절에 충분히 준비해야 할 믿음과 영성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실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축복받는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믿음과 바른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나눔과 성김의 공동체와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이런 영적인 실력을 키워서 바른 믿음과 바른 영성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바른 믿음과 바른 영성을 소유한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나눔과 성김의 공동체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믿음과 영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